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이며 애초에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이 선포될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마음밭에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지고 또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이죠. 104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명을 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라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함께하여 모든 소리를 다시 찾아주시며 예전부터 어둠을 이은 소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함께하는 성은 곧 때에 없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좀 주위에 계신 분들 정신을 좀 같이 깨워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힘을 내시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헬조선 하지만 실상 다른 나라에 가보면 살기 좋은 나라들도 다 불편한 점들이 있고 살기 좋지 않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 주위 나라들이 뭐라 그럴까요? 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일하게 육상 어떤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저 한민족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을 쓰지만 사실 그 같은 말도 지금은 많이 달라져 버려서 좀 언어 소통도 쉽지 않은, 사고와 생각, 사상은 더 많이 달라진 북한은 우리와 총뿌리를 맞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전에 평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실상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뭐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핵 관련 그 협상을 해서 워싱턴 선언 이렇게 선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사람들마다 평가가 갈리기는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으면 군대를 해체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군대 안 가도 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한 2년 있으면 군대 가야 될 텐데 심지어 요즘은 이제 병무청장이 오피셜로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을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줄어드니까. 지금 군대를 운영할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제 우리 도은이 정도는 나중에 군대를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군대를 해체하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이 마음 편히 우리 땅으로 들어오고 우리를 유린하게 될 것을 알고 있죠. 양쪽 다 무기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기가 없으면 맨손으로라도 싸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과 사이 좋아질 때도 있고 뭐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그 핵 협정, 그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적잖이 뭐 충격을 받았다 여러 가지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은 뭐 어떤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뭐 이런 뭐 핵잠수함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불편하게 여기겠지만 또 이제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방식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K-드라마, 한국 드라마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북한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그 암암리의 어떤 그 밀매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CD나 USB로 이제 드라마를 담아서 사람들이 이제 돌려보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때까지 북한이 최고고 남한은 아직까지 거지같이 살고 있고 미국의 그 뭐라 그럴까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면 그것이 아니고 너무나 윤택한 삶을 살고 있고 특히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나오니까 남한은 이제 저런 사회인가? 저런 어떤 모습인가? 라는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최고가 아니구나. 우리의 어떤 지도자 수령 동지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북한 체제가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어떤 그 지도층들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그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남한 말투를 따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젊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공개 처형을 시키는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어떤 사상의 붕괴, 어떤 그런 체제, 자신들이 견고하게 붙잡아 나왔던 그런 체제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북한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반발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또 핵이나 어떠한 전투기나 어떠한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또 우리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오신 분들, 새터민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북으로 전단지를 보내서 얼른 깨우쳐라. 얼른 그것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제 전단지를 보내기도 하시죠. 물론 그 전단지를 보내는 것에도 이제 뭐 찬성과 반대 여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갖춰진 사고를 좀 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든 그 북한의 그 어두운 체제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보고 좀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과 뭐 미국이나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러시아든 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밝혀지기를 우리는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나라가 최고고 자기네 수령 동지가 최고고 다른 나라는 나쁜 놈이고 한국은 뭐 거지같이 살고 있다라는 어떤 잘못된 사상과 지식 속에 갇혀 살다가 진짜 현실을 깨닫고 그 체제에서 그 자신들을 억누르던 그 사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어둠에 갇혀 있다가 죄의 노예로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 빛이 비추어져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은 이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어려운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그러한 누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으로 살펴보았죠.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먼저는 제사장이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제사장은 쉽게 그냥 그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그 제사법들 또 제사장들의 어떤 그 의복이나 역할들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같은 3장 5절에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이제 번제 드린다, 제사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제사장들이 옆에서 돕습니다. 사실 제사장들만 이제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릴 동물을 끌고 오는 것도 그 동물을 직접 잡고 각을 뜨는 것도 그 당사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피를 뿌리고 또 불에 태우는 일들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나눈 상번제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들이 온전히 이제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나 또는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돕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판결하는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마치 의사와 판사와 같은 역할도 감당을 한 것이죠. 레위기 1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부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 피부병의 진단은 우리는 이제 피부과를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런 의료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왜 또 그래야 하냐면 피부병은 이제 정하다 부정하다의 어떤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렸으면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이 분별을 했습니다. 생살, 피부를 보고 이제 그 피부병의 흔적이 있으면 너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채로 그 부정한 상태에 가서 정해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했고 또 그 시간이 보내고 나서 이제 깨끗해졌으면 나 깨끗해졌어 이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깨끗해졌어. 그래 너 정하다. 이제 오케이 집으로 가. 이러면 이제 집에 가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돕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결하는 역할을 크게 이제 제사장이 한 두 가지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그 제사장이 누리는 것은 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61장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죠.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기름을 붓는 것도 이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그 의미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실제로 기름을 붓지는 않죠. 요즘에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물로 세례를 하기는 하지만 구약에서처럼 기름을 붓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그 가난한 그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겸손하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즉 낮은 자, 이제 마음이 낮은 자의 표현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3절의 가난한 자도 여기서 이제 이사야 61장의 가난한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 낮은 자의 표현이죠. 나는 엄청 이제 여유가 있는데 그냥 마음만 겸손하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을 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식, 그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절에 은혜의 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 선포가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은혜의 해가 뭐냐면 먼저는 1차적으로는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그 1차 수신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진정한 해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해방을 말하는데 이것을 좀 잘못 적용을 하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회적인 부조리나 어떠한 갈등, 뭐 가난, 기아,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그런 것을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 좀 나중으로 밀어버리고 이 땅의 가난으로 어떤 전쟁이나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가서 진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해방신학인데 그것은 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물론 진짜 지금 당장 쓰러져 가는 사람한테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고 뭐 빵은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빵 줄 거야.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먼저 빵을 주고 살린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난과 또는 부조리 뭐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없애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해방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날은 은혜의 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보복, 복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것들을, 억압하던 대적들을 깨부수는 날입니다. 이 해방, 자유를 누리는 이들은 슬픔과 근심을 벗어던지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보복의 날은 우리가 그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에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일족들, 그리고 그 온 나라에 퍼져 있던 하만과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을 그 부림절에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다 죽여버리죠. 이러한 보복의 날은 그것이 이제 보복의 날을 가장 상징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던 악한 영의 세력들을 깨부수는 날이 도래하게 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1장 3절에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슬퍼하는 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슬픔의 표시가 뭐였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참혹한 상태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털어내고 그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이제 꽃과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된 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제 꽃을 꽂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머리에 꽃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흐트러졌던 모습, 그러한 슬픔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씻어버리고 정돈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정돈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정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 다시 감기 귀찮아서 머리에 뭘 안 바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깔끔하게 보이려면 아무래도 남자도 머리에 뭘 바르고 여성도 뭘 바르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기름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돈을 한 것이죠. 그렇게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31장 4절에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에 무너져 있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정욕을 먼저 쫓았던 그러한 삶의 질서가 있었다면 그 상태가 사실은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본래 세워야 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질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질서, 그 무너졌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저만 그런가? 침울해 보이죠? 어버이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꽃 때문에 침울하신 거예요? 제가 어울리지 않는 꽃을 꽂고 있어서 그런가? 불편해서 좀 뽑아놨다가 그래도 만드신 분들의 성의를 제가 저버리는 것 같아서 다시 꽂았는데 내년에는 화관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 안 그래도 화관을 만들려고 했다는 걸 안 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들의 역할이고 회복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이사야 31장 5절부터 6절 31장인가? 61장인데 이제 오타가 났네요. 61장 5절부터 6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시계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일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는데 이것을 이방 사람들의 도움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물자도 그때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죠. 6절 후반부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이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처럼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때에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인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원하고 기도하며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슬슬 우리 예배당을 지상으로 옮길 어떤 준비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지상으로 기이한 빛으로 올라가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 장로님들과 또 저와 또 원로 목사님 이렇게 애쓰겠지만 당연히 애쓰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을 때 정말 상황은 열악하다. 식사하는 것도 열악하고 화장실도 반지하 화장실처럼 계단으로 올라가야 볼 수 있고 때로는 냄새도 지독한 냄새가 풍길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 이상하다. 왜 이곳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까? 왜 이렇게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물론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 좀 그거 처음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 있구나,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은
그러한 삶을 사는 제사장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이 1000년이 뭐냐? 1000년이 언제냐라는 이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이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1000년이냐? 그래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게 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도대체 뭐가 후고 뭐가 전인지. 네, 우리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이제 주로 주장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무천년설은 1000년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숫자적인 1000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그 1000년이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게 지금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주장을 하고 믿는 것이 무천년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이라는 것이 뭐 무릎 꿇어, 물 떠와, 밥해 이런 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가 누리는 평안과 담대함이 바로 왕노릇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을이 되어서 때로는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왕이라는 거죠. 난 왕이다. 이것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셨다는 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왕이셨지만 왕으로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신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리는데 물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고 이 땅에서는 맛보기 정도로 어떤 데모판 정도로 누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히 이기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에는 내가 이기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고 하잖아요. 결국 마지막엔 내가 웃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지만 여기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 복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뜸 직장에 출근해서 은혜의 해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아니겠죠. 너희들은 죄인이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뭐 그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면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지혜로 삶으로 다양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겠죠.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선포를, 위로를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반응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의 평가로 세상의 어떤 그 기준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 예수님의 멍에만 지고 가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지는 못합니다. 얽어매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얽매이는 것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닌 것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인 사람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의 존재 유무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를 해야만 해가 아니라 이거를 하지만 이것이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한테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삶 책임지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승리하셨어. 승리하실 거야. 승리를 안겨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붙잡으려고,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이렇게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저도 솔직히 100% 그렇다라고 답은 못할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또 마음이 시무룩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계셨나요? 그분의 관계에서 승리하기를, 그분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내 삶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별로 있지 않았더라면 은혜를 선포하기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보다 가난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기보다 그냥 내가 나 혼자 슬퍼했고 나 혼자 괴로워했고 나 혼자 전전긍긍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삶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오는 한 주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 누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 담대함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부정하다 또는 정하다를 판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해방, 부정함으로부터의 해방, 참된 자유를 돕고 선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를 하진 않지만 세상을 향해 죄로부터의 해방, 어둠 가운데로부터의 해방, 부정함,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돕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제사장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래할 심판의 날, 그 보복의 날을 엄중함으로 또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 전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라. 너는 누리고 있냐? 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은혜의 해를 누리고 보복의 날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전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을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한 주간 충분히 누리시고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8절 9번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인데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푸른 꿈이 사라져 버렸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면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누리지만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이 사랑, 이 은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가운데 순결한 꽃이 피어나듯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고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 올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이슬같이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거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 한국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아버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산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의의 나무가 자라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되어 아버지 의의 나무가 되어 성령의 열매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둡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메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사회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아름다운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기 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이 순결한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꽃 의의 나무가 되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슬픈 자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아버지 하나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채로 껍데기뿐인 채로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숨쉬는 이 영혼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기업의 믿음의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영향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 아버지 그 보복의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능력의 가정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